여호수아 1장 7절 9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냥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장 7절 9절 말씀을 가지고 형통과 평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과 평탄의 복. 자,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바라고 평강한 삶을 바랍니다.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형통함과 평탄함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어김없이 형통과 평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은 특별히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형통함은 영어로 successful이라는 단어를 쓰고 평탄함은 prosperous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의미하고 평탄함이란 번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성공적인 삶과 번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성공과 번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결과로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은 매우 큰 부자가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형통과 평탄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성공과 번영은 누구나 열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약속된 번영의 복음을 CBS나 CTS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전했어요. 그 결과 그 모든 목회자들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본문이 물질적 성공과 번영만을 말씀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성공과 번영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공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성경이 번영이라고 말하면 그건 세상의 물질적 번영이라고 보아도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특히 구약 히브리 원어 성경의 그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 평탄과 형통의 의미를 재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7절의 형통함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그 형통함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그 원어의 그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토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복과 번영의 형통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그런 형통의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좌뇌 우뇌를 따르지 않고 말씀과 성령을 따르면서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으로 나타난 그 열매가 바로 형통과 평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형통, 토브는 넓은 의미로 좋은, 선한, 또 아름다운, 풍부한, 그리고 반가운, 자비로운, 친절한, 최고로 기뻐하는, 값진, 풍성, 준비된, 잘 되는 것, 은총을 입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토브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형통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형통이 토브인 것입니다. 구약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 형통의 원뜻은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형통,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68회가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한 번도 나오진 않습니다.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 결정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의 개념이 바로 형통이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 동행하심,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형통하는 삶, 이 토부의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또한 형통한 삶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적인 기복신앙이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이 바로 토부의 형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평탄함은 찰나흐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 성경에 씁니다. 이 찰나흐는 평탄함, 전진하다, 돌진하다, 발전하다, 성공적으로 나아가다, 뜻한 바를 이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평탄함도 이 찰나흐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 계시기에 그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뜻한 바를 내 인생에 이루는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이 평탄은 세상의 형통을 뛰어넘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과 같지만, 내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셔야 진정한 찰나흐의 평탄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찰나흐의 평탄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간의 위치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천국 시민의 열매가 바로 찰나흐의 평탄함입니다. 아멘. 세상에 주는 평강이나 안녕이나 기복이나 번영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능으로서 평강의 길이 바로 평탄, 찰나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나흐의 평탄한 길이 임하면 내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의 평통과 평탄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하심으로 그 가나안 원주민을 모두 선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지고 그 소유된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나눠주는 그런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형통과 평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형통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7절 상반절을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는 모두 48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던 자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자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꽃 등도 없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늘 따르던 광야의 기적들이 모두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자기의 주인이 또 아버지로 부르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자 이제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걱정만.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서 이 백성들을 네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왔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지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은 바로나 느부갓네살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그 사단의 그런 충동질과 또 악한 그 사단이가 염려 걱정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그 술수와 그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형통과 평탄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형통과 평탄을 잃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담대한 마음을 갖고 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만 형통과 평탄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로리베스 존스는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탄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 악한 마귀 사다리가 우는 사자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웃사람과 싸우고 다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형통이 옵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평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과 평탄의 복을 주면서 약속한 그 뜻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형통과 평탄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7절 하반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니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좌로나 우로나 뭘까요? 자, 이 좌로나 우로는 좌파 우파가 아니고 내 몇세포의 좌뇌 우뇌를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뇌세포의 좌뇌에 내 생각에 치우치지 말고 내 운에,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형통과 평탄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민맨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은 죄로 오염된
그 유전인자가 내 뇌세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도를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지나면서 일가 친척들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또 가족도 이렇게 한 군데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그것이 100%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내 생각, 내 가운데에서 내 판단이 나오는 것이지 그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믿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정관념을 갖고 그냥 궁시렁대고 쭝얼대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가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렇대, 저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저래가지고는 속상해, 기분 나빠, 참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전부 내 생각, 내 감정을 좌나 우로 치우쳐요. 좌뇌나 우뇌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를 우리가 지켜나가 항상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정도, 바른 길, 이거 캐논이라고. 그래서 말씀은 정도예요. 바른 길이에요. 그리고 이 좌안에 오는 하마이타의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좌나 우는 그러니까 하마 죄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하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독실하면 죄인 줄 아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따위 전부 죄입니다. 누구 마음에 안 들었다, 그거 죄입니다. 누구 미운 생각 든다, 그거 죄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 염려 온다, 근심한다, 걱정, 전부 죄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전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근데 우리 이게 좋다고 이거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정말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려면 그 좌나 우나 이것 따라가지 마라. 오직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 악인이 뭘까요? 사다리가 우리의 좌뇌 우뇌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단의 꾀를 안 쫓아가요. 내 생각, 내 감정 안 쫓아가요. 죄인에게 선이야. 죄인도 마찬가지야. 내 생각, 내 감정을 실천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 묵상, 말씀 다 기억해야만 그러면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좌나 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말씀대로 통치를 받을 때 형통과 평탄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겐 장애물이 없으리라. 자, 주님의 복,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탄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형통하는 복,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형통과 평탄의 복을 받으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을 다 지켜 해가지고 형통과 평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8절에 보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걸 묵상하고 24시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라 이거 한 가지만 해야지. 그거 가지는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해야 돼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도 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것도 해야 되고 감사하는 것도 해야 되고 온유와 겸손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참 마음 뺏기지 말고 항상 말씀과 성령을 지켜나가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 이걸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때 형통과 평탄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지켜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아.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 내 감정이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왜? 오염돼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끼는 것 자체가, 통로 자체가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마귀가 빨리 들어와요. 성령이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빨리 들어와요. 그건 어떻게 돼요? 결국 회개라는 방법이 없어요. 회개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 내 감정에 왕노릇하지 말게 하고 이제는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의 왕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이 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돕는 보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래야만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암송해도 이 실천하는 걸 못합니다. 실천하는 거.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나가 자빠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도 그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때뿐이지. 왜 그럴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내가 하는 거는 이게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깐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돕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참을 해서 진리의 말씀을 인도해가지고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삶의 현재 이번 한 주간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 하나님 자녀의 권능을 잃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한다. 고마우신